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죄란 첫째로 교만입니다. 둘째는 질투입니다. 셋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탐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에 보면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개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볼까봐, 다른 개들에게 뺏길까봐 얼른 입에 물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나 혼자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가야 되고 개울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었습니다. 다리 중간쯤 와서 개울을 바라보니 개울 밑에 다른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입은 벌리지 않은 채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도 이빨을 살짝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혼을 내주고 고기를 뺏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왕왕 짖는데 고기가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 고기. 그러고 보니까 그 아랫놈도 고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다른 개가 아니고 자기 물가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동화는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동화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탐심을 품게 되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삶의 첫 자리에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와서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너무나 많이 거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소출을 거두어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어떡할꼬?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그 사람이 창고를 더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곡식을 그 창고에 다 재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평안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았다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다고,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너의 것이 될 줄 아느냐? 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는 약 73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2013년도 통계니까 지금 아마 74억, 75억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73, 4억 정도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10억 정도의 사람들은 매일 밤 허기진 배를 붙들고 잠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것은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결핵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굶주림과 영양실조의 문제입니다.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장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두는 곡식과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나눈다면 굶어 죽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비타민 결핍에 걸릴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나눠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풍족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이 분열을 일으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장례식 때하고 명절날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교인들도 장례식 때 싸워보셨습니까? 명절날 되면 가족들과 싸우고 친지들과 싸우십니까? 부모님은 병원에 누워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이 웃기면 웃고 돈이 울리면 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행복한 것도 다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다 돈 때문에 불행하고, 감사한 것도 다 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불만이 차오르는 것도 돈이 없을 때만 불만이 차오르고,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고 물량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직자와 목사들마저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물질에 매여져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지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가족 이기주의, 또는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유사가족주의, 내 가족과 연결되어진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진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내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사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탐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돈과 재물에 대한 탐심, 둘째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 그리고 셋째는 사람에 대한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탐심에 사로잡히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이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금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감리교회 10월 달에 또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감독회장으로 나오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감독회장을 좀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거를 하면 좋겠는지 김 목사님이 좀 지혜를 주고 자문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선거운동할 때부터 나는 거지다, 돈 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의 교인들이 감독 그 선거 나가라고 혹시 헌금해주고 교인들이 모금해주는 돈이 있으면 귀한 일을 위해서 몽땅 기탁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 감독 선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기탁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차 한 잔 밥 한 끼 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아주 열심히 돕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감독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중랑구 지역에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 살 용의도 있다. 감리교회 달라져야 된다고, 한국교회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소망 없다고, 희망 없다고,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겠느냐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암적 존재같이 바라본다고. 물질, 돈, 사람, 숫자, 여기에 매여져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탐심을 이기려면 첫째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돈과 물질이 행복의 비밀인 줄 알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셔야 하는데 물질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쓰던 것, 우리가 사용하던 것, 우리가 모아놨던 것, 모든 것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빈곤에 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의 감사가,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고 초등학교 교육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정말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남이 없는 지식을 내게 주셨고 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고, 남이 있는 것, 지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런 것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공평하다고 느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가치, 심미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탐심과 싸우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내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중에 어떤 제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테레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그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안 그렇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는 아쉬울 것 없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안 그렇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는 믿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믿지만 아쉬운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그러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더 이상 아쉬운 것도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탐심이 사라지는 거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때가 되면 욕심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때가 되면 또 탐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소중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꿈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탐욕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탐욕에 물든 교회가 세상에 절대로 빛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탐욕에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만 우리는 이 탐욕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